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여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하리라.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형벌을 통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4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 다음에는 그들을 다시 민족적으로 회복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으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그들이 자랑하는 자기들이 자랑하고 그냥 항상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리젝트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다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읽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민족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딱 그 범죄를 두 가지로 가면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순종하고 다른 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걸 섬깁니다.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됐든 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왜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줄 아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신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중요해서. 참,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자기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우리 6장 아침 성경 공부에 배우면서도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만 홀로 보내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도 우리를 강제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를 해줍니다. 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든 거역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다 강제로 구원하셔가지고 하늘나라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 안 쓰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 한 사람. 에이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자유의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든 능력을 우리 개인에게 주셨어요. 그 대신 우리가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해서 선택한 선택에 대해서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선하게 그걸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스스로 따먹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아내는 사탄의 미혹을 받았지만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내를 먼저 선택한 거죠. 그게 그의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이라도 하나님 부모, 하나님 자식, 하나님 남편, 하나님 아내 거기서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Can you 진짜 imagine?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럼 잘 아시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보다도 아내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히죠.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어요. 그 결과 자기들뿐만 아니라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온 우리 5장에서 배웠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져오는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고 그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 죄값으로 죽어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그거는 사탄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하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마귀하고 영혼이 같이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면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아내라도 죽고 못 사는 남편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면 그거 고치든지 안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이 주님보다 더 그냥 이러면 그 자식이 우상입니다. 결과가 절대 보기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당연히 자식이 먼저죠. 하나님 상관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그 문제에 딱 부딪히면 참 unbelievable.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그 선택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민족이 다 바알을 쫓아간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배반을 했습니다. 민족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잃었습니다.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거기서 나는 그 풍요한 곡식들 다 타인들이 먹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다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반복해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그 대가를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데 에스겔서인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공평치 않다. 그래, 내가 공평치 않으냐? 공평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 남편을 둔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자기 원래 남편이 자기에게 준 모든 재물과 보석들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주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너의 남편인 언약의 남편인 주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그걸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이 그런 길을 걸을 필요가 없죠.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안 들었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지난번에 거기까지 한 것 같은데 그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켰어요.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왜냐 그러면 그 6절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그녀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느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이제 그 짓을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이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그렇게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도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에야 그녀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여기 첫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하리라. 주여,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한 자, 사랑해서는 안 될 자를 사랑하는 거죠. 우상을 사랑하고. 기가 막히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100%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의 첫 계명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100%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절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강권적으로 이제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2차 대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무슨 다른 우상이라도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 첫 남편이 더 좋았다. 그걸 깨닫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분명히 자기가 알면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도 없고, 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해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진짜 신실하게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정말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는 주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가 얼마나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이제 too late. 여러분 바로 그 2장 14절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지만 이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과 회복 13절에서 14절까지의 그 시간 차이가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몇천 년이. 이미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배울 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실감이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해 주신 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여러분 곡식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즙, 여러분 포도즙 없다고 못 살아요? 살아요? 살아요. 곡식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곡식도 주시고 포도즙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름을 주었고, 여러분 기름 같은 거 없어도 곡식 밥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즙까지 기름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누가 공급해 주셨느냐? 그들이 사랑한다 그러고 쫓아가는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참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렇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 동상 누가 만들었어요? 형태는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몸뚱아리도 있고 다 있지만 사람의 손이 아니면 그 앉은 자리에서 단 2인치라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과 동상을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여,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한 뭐합니까? 그 앞에서 3,000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데, 그 어리석음은 단순히 어리석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참 소 슬픈 일이죠. 근데 보세요.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음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 우상이 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그런 걸 다 준비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요, 정말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한 벙어리요. 불쌍하죠. 여러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한 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어젠가 그 뉴스에서 새롭게 놀라운 사실도 하지만 30대 백인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 3살짜리를 죽여서 쓰레기백에 넣어서 버렸다가 잡혔어요. 그 얼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을 쓴 악마의 모습 같았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러고 봤어요. 그 얼굴 안 보려고.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짐승만 또 못한, 짐승도 자기 새끼 얼마나 아낀 줄 아십니까? 내가 한번 그 오리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음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으므로 그녀가 알지 못하였다. 이거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아내로 삼고 특별한 민족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배신도 어디가 있습니까?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대가 치루었어요? 안 치루었어요? 너무나도 혹독히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라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가버나가, 왜냐하면 그 가버나가 이제 그 이스라엘 영역을 다스리니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을 가진 로마의 총독이 아무리 고소를 들어보고 신문을 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복음인가 보면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 의로운 사람을 절대 해치지 말라고. 근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고함을 치고 십자가에 없애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러니까 away with him, away with him, 아예 없애버리라고. 그러니까 주여, 이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고함을 쳤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기꺼이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그들 핏값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근데 그 똑같은 그 무렵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할라 가신 다음에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이 또 어느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 결과는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그 대가를 어떻게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은 죄가 이렇다. 너희들이 하는 모습은 마치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창녀짓을 하면서 남편이 공급해 주는 걸 가지고 그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쓰고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 자라고 그러고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남편이 공급해 준 모든 것을 그 남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바로 너희들이 그와 똑같다. 그걸 책망해 줬어요.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는 그 역사의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들었어요.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더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짜 그 주님이 나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통,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이 계명을 이미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많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불가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못하라 불가능한 것은 아예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셔요. 불가능한 것 하나인데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같이.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수업 설명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일 하면서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그러니까 서브 칸천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하는 거 불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세 가지 잘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순종해야 돼요. 그것도 순종 안 하는데 다른 거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순종이 키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기가 막힌 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자신이 됐든지 자신의 정말 한무름 도움 안 되는 고집이 됐든지 그 습관이 됐든지 하여간 그 자기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이런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 영어로 콜로새서 우리 배울 때 얘기했죠. 프리에미넌스. 우리 주님 우리의 최고. 항상 우리의 first priority.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면 그럼 우리 삶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 결과는 우리의 행복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바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돌이키도록 했지만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땅을 잃었습니다. 종살을 해야 됐습니다. 쫓겨나서 세계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본받고 항상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